세상을 넘어 천국에 가도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어디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찬양대 가사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사처럼 늘 하나님을 우리들의 주인으로 섬기며 할렐루야를 찬양을 할 수 있는 귀한 찬양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강림절이 지나고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참 많이 덥습니다. 뉴스에도 보니까 불쾌지수가 올 들어 최고점을 찍었다. 뭐 이런 내용의 이야기들도 들리기도 하던데요. 더위라고 하면 지난해에도 연세 높으신 어른들이 무더위 때문에 좀 변을 당하신 분들이 더러 계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뉴스를 들었었지요. 예, 참으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욱 어려움을 느낄 그러한 계절이 다가왔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무더위 가운데서도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또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당당하게 그 일들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더위 속으로 나아가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 가족이라고 하는 무게, 또 혹은 생활이라고 하는 무게, 이런 것들이 그 책임감이, 그 성실함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무더위 속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힘의 원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참 성실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참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다. 가족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러한 성실함이, 그러한 책임감이 그분들로 하여금 그렇게 온갖 무더위와 어려움이 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도 당당하면서도 담당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감에 대한 투철함으로 그렇게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우리 앞에 예상되는 무더위라고 하는 이름의 여러 가지 역경들조차도 이렇게 당당하게, 담당하게 극복하면서 뚫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책임감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신앙인으로 세워주는 하나님의 음성 첫 번째가 무엇이냐 했을 때에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나 혼자만 겪는 나만 유독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누구나 다 경험하는 그러한 고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과부로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로서 독자 아들을 잃어버린 그 어미의 심정. 예, 그것은 제가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한 그 심정이 어떠하다라고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짐작하기로는 참으로 극심한 고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짐작만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요 힘들게 그렇게 기가 막힌 그런 사연 속에서 지내오신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집사님 그 마음 내가 잘 알아요. 권사님 그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히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 다만 그래요 참 힘드셨겠네요. 그래요 참 얼마나 어려우셨을지 대략 짐작이 됩니다. 이 정도로밖에는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어떤 때에는 이 섣부른 말보다는 진심 어린 눈초리 한 번, 사랑이 가득한 손길 한 번이 도리어 더 큰 위로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 하는 것이죠.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병원에 입원해서 옴짝달싹하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집안에 어떤 일이 생긴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상심해가지고 이렇게 침대만 누워가지고 있는데, 절망해가지고 있는데, 침대 머리맡에서 자기를 이렇게 내려다보던 친구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친구의 눈초리하고 딱 마주치는데, 그 친구는 아무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눈초리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들이 위로받고 위로하는 이러한 생활도, 이러한 교제, 이러한 관계도 참 중요하고 필요하고 큰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은 참 그 당시에는 견디기 어렵고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때를 지내놓고 보면은 그래도 견딜만 했어. 그래도 지금보다 그때가 나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요. 지내놓고 보면 별것 아니었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바로 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나만 그런 일 겪는 거 아니고요. 나만 그런 상황, 나만 어려워서, 나만 힘들어서 유독 나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유적을, 외국에서요, 우리나라가 아니고요, 외국에서 수천 년 전에 유적을 발굴하던 사람들이 낙서를, 벽에 쓰여져 있는 낙서를 하나 봤어요. 근데 그 낙서의 내용을 해석을 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요즘 젊은 것들 버릇없어 큰일이다. 수천 년 전 사람들도 요즘 젊은 것들 버릇없어 큰일이야, 말세야 말세,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몰라, 이러니 그런다 말이죠. 얼마 전에 어떤 어른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즘 길거리 다니다고 있는 그 여자들이 그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어, 세상이 어떻게 되려는지 몰라, 이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우리나라에 담배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들어올 때에는요, 남자들이 피우지 않았습니다. 여자분들이 먼저 담배를 피웠었어요. 1800년대 말 그쯤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세월이 이렇게 바뀌면서 담배가 남자들의 전용물인 것처럼 이렇게, 그렇다고 제가 담배 피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더라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내가 경험하는 이 이야기는, 이 일은 나만 겪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도 요즘 젊은 것들 버려져서 큰일 났다라고 걱정을 하는 만큼,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요즘에도 여자들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뻑뻑 펴대고 말이야, 말세야 말세 라고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나, 그 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비슷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겪는 고통도, 오늘 내가 감당하는 이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이 상황도 나만 겪는 게 아니고 누군가도 겪었고 누군가도 겪고 있고, 그런 일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독 나만 여기에 애걸복걸 안절부절,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좀 우습지 않겠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선조들도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담담하게, 당당하게 당신들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무게들을 극복하고 헤치면서 여기까지 지내오셨는데, 또 우리의 이웃들도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아이고 그래, 나만 힘든 줄 알았더니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하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습을 비교해보면은, 나는 그 사람보다는 더 힘든데도 불구하고 나는 코가 석자나 빠져있고 그 사람은 당당하고, 왜 나만 그러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내가 겪는 고통은요, 내가 운이 나빠서, 내가 운명이 얄궂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렇게 그 고통을 경험하면서, 아파하면서, 극복하면서 오늘에까지 아름다운 삶들을 이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의 자녀손들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에게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저분에게는 저런 기도 제목이 있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만 특별히 저주받은 인생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나만 유난스럽게 힘든 인생 결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새벽 2시에 예배당에 나와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캄캄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 소리내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 여러분 어떠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그래도 저한테는 그만큼은 아니니 감사합니다. 보다 더 당당하게, 보다 더 담담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무게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있는 하나님의 성도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렇게 조금이라도 넉넉한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한다면 임마누엘이다 하는 것이죠.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오셨어요. 그 다락방은 어떠한 다락방입니까? 선생님을, 지도자를 역적의 괴수로 잃어버리고 반란의 괴수로 잃어버리고 이제 우리들 또한 어느 때에 어느 순간에 그러한 반란의 무리다라고 해서 붙잡혀가서 죽게 될런지 알 수 없는 것, 그 고통으로 두려움으로 무서워서 온 문이란 문을 다 꼭꼭 걸어 잠그고서 숨어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하라. 아니 지금 내가 무서워가지고 불안해다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하라. 아니 물색 없는 이 양반이 글쎄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평안하라고?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하라. 제자들의 두려움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모르셔서 예수님께서 눈치 없이 코치 없이 그렇게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안하라 말씀하신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한밤중에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배가 흔들흔들 하는데 수십 년 동안 그 위에서 생활하며 배 위에서 생활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 그 베테랑 배꾼들조차도 죽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 극심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찾아오신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이 양반이 말이야 우리들은 죽을 뻔 죽으려고 하는데 우리들은 죽어갈까 봐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그래 자랑스러워 계시오? 그래 예수님은 그래 늘 위를 그래 맨몸으로 걸어다닐 수 있어서 참 능력이 있어서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가고 있는 중인데 참으로 우리한테 자랑질이나 하고 참 좋겠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그 목적으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냐 하는 거예요. 산 높은 곳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지금 풍랑 가운데서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좋지만 제자들의 두려움을 이제 그만 멈추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제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한밤중밖에 물위를 걸어서라도 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찾아오도록 하시는 그 능력이 그 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며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느부갓네살 임금이 한 가지 더 비슷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느부갓네살 임금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시간 맞춰서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리 했나요? 안 했지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이 세 사람들을 풀무불 속에다 집어던지는데 그 불이 평상시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하는 그런 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을 불구덩이 속으로 집어던지려고 가까이 다가갔던 병사들이 불에 타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 극심하고 맹렬한 불이었는데 그 불 한가운데에 세 사람을 집어던져 넣었는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24절에서 27절 1236쪽 구약성경 1236쪽 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1236쪽 다니엘 3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24절 말씀.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집어넣기는 세 사람을 집어던져 넣었는데 그 안에서 뛰어놀기는 네 사람이 뛰어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불탄 냄새조차도 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들을 잃고 애통해하는 과부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저 무심히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나셨을까요? 결코 아닌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부의 슬픔의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고통의 자리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풍랑은 잠잠해졌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담대해질 수 있었더라. 우리들 또한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능력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위축되어서 골방 속에 숨어가지고 벌벌 떨는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이리 행하라, 저리 할 거라, 저 일을 감당하거라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오늘 본문 14절부터 보게 되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청년이 일어났지요. 일어나니까 먹을 것을 준 뒤에 그 살아난 아이를 어미에게 데려다 주니까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성경을 보니까 룻기를 보면은요, 나오미가 이제 룻의 남편이 될 보아스, 그 보아스를 두고서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에게 하는 말이 그가 이 일을 다 이루기까지는 결코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난 뒤에 그거에 대해서 신란하고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아버지께서 아직까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기까지는 결코 쉬지 아니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사명을 맡겨주고 계실까 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지금 나타나 있는 예수님께서 웃으시는 얼굴 모습들을 한번 모아 보았습니다. 아주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아주 호탕하게 그렇게 기분 좋게 깔깔깔 웃으시는 그런 모습이고, 가운데 그림은 흑백으로 전면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은 약간 좀 이렇게 코믹하게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 놓았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실까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예수님을 향해서 근심케 해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죽은 청년을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로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데,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하게 당당하게 잘 감당하게 되면,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들로 말미암아서 아마도 저 그림과 같이 호탕하게 웃으시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 그림은 사람들이 상상해서 그려놓은 그림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진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수고와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께서 저렇게 호탕하게 웃으시게 될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 날까지, 그 날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무익한 자까지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그분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우리 장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겪는 일들은 나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겪어온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가운데 보다 더 당당하게 하시고 보다 더 담당하게 우리 앞에 역경들을 헤쳐나아갈 수 있는 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얻어서 그 일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